생각하세요?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에 차이가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얼른 생각해 볼 때 감옥과 수도원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살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자고 내 마음대로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정해놓은 시간대로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면 한 곳은 늘 불평을 하며 지내고 한 곳은 늘 감사를 하며 지낸다고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거친 식사를 하고 험한 잠자리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로 환경은 비슷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감옥은 늘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과 함께 감사하는 생활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최대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좀 두고 12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는 12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달력으로 볼 때는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최종 결산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12월을 보내야 될까? 우리 늘 해마다 12월 맞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달을 잘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명기 이 8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세 가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첫 번째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모든 보이는 것들마다 다 먹을 걸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돌덩이들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는, 우리도 말하면 떡, 빵이 좀 되게 해라. 그래서 배불리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던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신팔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을까를 모든 성경이 다 해당되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그 말씀이 들어있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 얘기 많이 하죠. 신명기 다 한자입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신자가 무슨 신자일까? 이게 우리 퀴즈 많이 되죠. 예를 들어서 신이 명령한 내용을 기록한 책 신명기일까? 그래서 신신자일까? 신신자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창출을 내민 신이니까 다섯 번째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니까 뭔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니까 새로운 말씀으로 주신 새 신자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신자가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신자는 뭐예요? 신라면이지 뭐. 매운 거, 매운 말씀일까? 뭐 어떤 신자일까? 분명히 한자니까. 근데 그 신자는 반복할 신입니다.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특별히 새로운 약속의 땅에 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다시 잘 정리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까지 너희들이 노예로 살았고 광야에 살았고 이제부터는 노예도 아닌 광야도 아닌 정착민이 되는 거니까 정착민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뽑아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 반복할 신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명기 책이다. 우리가 이제 2024년 뭐 아쉽지만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땅을 딛기 직전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뽑아서 새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대목에서 한번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제가 물어보니까 신학생들도 잘 몰라. 이게 무슨 신자냐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신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또다시 명하거든. 내가 명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에 7개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뒤에 건도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금 새롭게 반복해서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새로운 해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을 잘 결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우리 2025년은 새로운 땅입니다. 거기서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차지할 걸 차지하게 되는 것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쭉 해주시냐면 우리에게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억합시다. 이제 바야흐로 12월, 11월부터 시작하니까 12월은 세상에서는 무슨 해냐, 무슨 기간이냐면 두 가지 기간입니다. 하나는 망년회 기간입니다. 하나는 송년회 기간이에요. 망년은 뭐예요? 망년. 다 망했어요? 이질망이야. 2024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모든 복잡다단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자. 다 잊어버리고 다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 입장에서 하는 회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망년회라고 합니다. 망년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마지막 우리도 말하고 발인 예배, 발인 예식을 하잖아요. 그 발인 예식을 뭐라고 해요? 영결식이라고 해요. 영결이 뭐예요? 영원한 결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영원한 결별을 말하고 완전히 잊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는 송년회를 합니다. 송은 뭐예요? 송구영신이잖아요. 송은 보내는 거야. 영은 새롭게 맞아들이는 거야. 영접하는 거예요. 송구 보내는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할 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할 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망년과 송년은 차이가 너무 크죠. 그렇죠? 영결식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국 환송식이라 그래.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식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에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과 우리가 쓰는 말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망년도 물론 하고 있으면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다 잘 기억하시면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우리가 나쁜 것은 반면교사 삼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정리해서 잘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한번 잘 잊어버리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고생했는데 그래도 잊어버리지 말고 뭐 해라? 기억해라. 우리 2024년 동안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 그렇고 마지막까지 대미장식으로 또 계엄으로 또 얼마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니? 왜 그런 일을 한 줄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긴 줄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랬단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단다. 어떤 마음을?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좀 내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길을 걷게 했단다. 우리가 혹시 살면서 조금 불편한 어떤 것들을 맞닥뜨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좀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분이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 신명기 8장 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너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줄이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어떻게 했어요? 너도 몰랐고 심지어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셨는데 그 먹이신 이유가 있단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기도 하셨고 너를 줄이게도 하셨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나, 벗어날 수 있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주신 식량이 있는데 그 식량이 뭐라고요? 만나라고. 만나는 영어로 What is this? 혹은 What is that이에요. What is this는 뭐예요? 이게 뭐지? 라는 뜻이야. 한번 그러니까 What is this?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은 What is this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지? 멀리서 보는 사람 What is that? 저게 뭐지? 좀 하얗게 내려와 있는 게 저게 뭐지? 저게 눈인가? 뭐지? 하얀 가시 같기도 하고 설탕 덩어리 같기도 하고 뭐지? 아무도 한 번도 조상도 모르고 자기를 모르고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보는 사람들마다 이게 뭐지? 이게 영어로 What is this? 그리고 What is that? 이게 히브리어로 만나야. 만나라는 말이 우리말로 이게 뭐야? 라는 뜻이야.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네. 그 우리말로 이게 만나가 뭘까? 이게 웬 떡이야가 만나야. 이게 웬 떡? 생각도 못했는데 이 세상에 이 배고픈 상황에서 이게 왔네. 이게 우리말로 이게 웬 떡이야가 만나야. 영어로 What is this? What is that? 이라는 말이죠. 한 번도 자기들도 못 봤고 누구도 못 봤어요. 심지어 조상들도 이거 한 번도 이게 온 적이 없단 말이죠. 오직 광야에서만 딱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얼마나 낮추실 때, 줄이게 하실 때, 목마를 때 얼마나 광야에서 불평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그거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감사했어야 돼. 지금도 그걸 기억하면 감사가 나와야 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자요, 설교가인 우리 신학도들에게 아주 유명한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매튜 헨리 주석도 있는데요. 그분 얘기 잘 알잖아요. 어느 날 밤 그분이 강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귀가증이던 이 매튜 헨리 이 신학자에게 강도가 와가지고 막 린치를 가했어요. 피가 철철 흘리면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귀가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신학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했지요.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를 당한 사람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은 빼앗겼지만 하나님 제 목숨은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막 어떤 화난 마음만 가지면 막 저주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강도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볼 때는 지금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 내 거 다 뺏겼는데 뭘 감사하겠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비록 나를 낮추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시험 볼 때, 목사고시 볼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문제였어요. 정답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원망과 불평만 했던 그 상황에서 아니야. 기억해봐.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예요? 감사한 순간들이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40년 동안에 기적이 납니다. 첫 번째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어요. 저도 지금 한
40년 가까이 입는 옷이 저한테 운동에 걸려 있는데요. 한 번씩 입어보려고 꺼내고 이제는 배 때문에 못 입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한 29, 30 정도 됐었는데 지금 막 33, 34, 35, 36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못 입고 있습니다. 근데 안 입고 있어. 아니, 안 버리고 있는 거야. 그걸 있는데 우리 지금은 이 당시에는 옷이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40년 동안, 여러분들 40년 동안 입는 옷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지. 하여튼 헤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옷은 그렇다 치자고요. 옷은 위에 입으니까. 근데 40년 동안 뭐도 안 터졌어요? 발도 부러뜨리지 않았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40년 동안 신발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신는 신발이 있어요? 저는 신발을 이렇게 줘봤더니요. 나는 40년 신겼어. 근데 다 사가가지고 이렇게 드니까 다 그냥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신발 구조를 여러 켤레 버렸어요. 그냥 나는 신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드니까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될까? 왜 이런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신발이 망가지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에 세 지파, 좌우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모두 12지파가 뭘 중심으로? 가운데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잖아요. 그때 제일 선두에 서서 앞에 나갔던 선두 지파가 어느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앞에 다 문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 우선 오신 거예요. 그 가운데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뜨거운 곳이에요. 그 위에 천막을 하는데 여러 겹으로 했어요. 아무리 해도 그 뜨거운 태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비닐하우스를 만들어도 저거 얼마 못 갑니다. 그 뜨거운 태양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달의 가죽, 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정말 자기들이 신발을 쓸 때 정말 요긴하게 쓰려고 가져왔던 그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짓는 애가 내놓은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그것으로 그걸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내 귀한 것을 내놓았더니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성 보시고. 그러면서 볼까요? 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라. 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절에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쉽게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훈련병들을 아주 힘들게 괴롭히는 조교 같은 사람이에요. 막 징계하니까 조교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다들 군대 가서 그 말씀 하셨겠지만 저 때는요. 훈련소를 마치는 순간까지 한 번도 칭찬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나갈 때 그때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기수에 비해서 잘했어. 그냥 멘트지 뭐. 모든 기수한테 똑같이 말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막 오만 아주 그냥 정말 비인격적인 말들을 다 해제끼고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계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의 길을 따라갈 수, 훈련 숙달된 조교가 가르치는 대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지독한 조교를, 그 지독한 훈육 강사를, 그 지독한 그 가르치는 사람을 뭐 하긴 어려워요? 경외하긴 어렵지. 너 사회에서 만나기만 해봐. 너 내가 다들 막 오만 말을 다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이도 비슷한데 그 계급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너 밖에서 보기만 해봐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어쩔 수 없이 군대니까 어쩔 수 없이 조직이니까 따라가지만 너 밖에서 보기만 해봐라. 이렇게 막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 보면서 그의 길을 따라는 갈 수 있으나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 분을 경외할 수 있을까?
나 너무 와닿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내가 따라는 가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뭐 할 수는? 경외할 수는 있을까? 그래도 경외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라권 됐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 우리의 원래 본가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거예요. 신라권. 그걸 누가 썼어요? 밀턴이 썼잖아요. 밀턴이 썼는데 이 양반이 언제 썼어요? 중간에 중도 실명을 하잖아요. 중도 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오히려 실명한 후에 더욱더 세계적인 책들을 쓰게 된 사람이잖아요. 뭐예요?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만 그 훈련 쪽에서 뭐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됐잖아요. 혹독한 훈련을 받고 시험 때문에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시험 쪽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어때요?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훈련을 따라가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7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디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땅은 어떤 곳이냐면 어디가 됐든 거기가 골짜기가 됐든 산이 됐든 시내가 됐든 분천이 됐든 뭐가 흐를 것이다? 샘이 흐를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좁은 이 작은 개울도요 거의 연중 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개울에 한 번이라도 바짝 마른 적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계속 흐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면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이런 개천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기 때만 물이 흐르고 딴 때는 한 방울도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개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사막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비록 뭐 큰 개천은 아니지만 연중 흐릅니다. 사시사철 수십 년 동안 계속 흐릅니다. 그런데 그런 척박한 사막 기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골짜기가 됐든 산이 됐든 시내가 됐든 분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가 흐른다? 샘이 흐르게 될 것이다. 뭘로 알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그 가운데서도 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볼까요? 그곳이 뭐가 됩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가 되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또 꿀의 소산지 생산되는 곳일 것이고 거기서 볼 때 9절에 볼까요? 내가 먹을 것에 뭐가 없어요?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어때요? 철도 있고 동도 있고 오만 금은 무화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셨으므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우리 여기 10절까지만 제가 보고 마칩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올리버 크로웰 장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1648년 의회군을 이끌고 왕당파를 물리치고 공화국을 세운 양반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치가였고 군인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썼던 청교도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식사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어떻겠어요? 먹을 것이 있는데 식욕이 없어가지고 못 먹겠다는 거야. 식욕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식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곳이 옥토르구나.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근사한 삶의 자리로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이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녀보시면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신 분들은 다 얘기합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실제는 정말 실제는 이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이 감사의 눈이 좀 없어서 이쁜 걸 이쁘게 보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잘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직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을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지금은 무궁무진한 감사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다 감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다른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별로 감사거리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근간이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걸 다 주시고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 믿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금년 한 해도 참 감사하게 잘 지내왔다. 내년에는 더 크게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12월을 보내시고 새해를 기다리시면 성탄을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더 따뜻한 12월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크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